자, 오늘 금요 기도의 기도 제목이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이키라 말씀하셨다. 오늘 이렇게 그런 타이틀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올 한 해 동안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또 26일인데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했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다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다고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호흡과 어떤 손길과 그 마음과 생각, 그 따뜻함이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올 한 해를 또 이렇게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이렇게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또 금요 기도회니까 금요 기도회. 하나님은 기도에 뭘 기도하라고 하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뭐지? 끊임없이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왜?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동으로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젖어들어 안 들어요? 젖어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편하게 살면 자동으로 젖어들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역사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젖어들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렇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유일하게 관심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서의 3년의 공생의 33년의 삶을 살고 모든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승천돼서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고 내 뜻을 다 이루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또 예수님도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고생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휴거돼서 주님 만날 텐데 주님 만났을 때 과연 내가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살아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고민하게 되고 선뜻 내가 100% 주님을 기쁘시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 살았지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나? 또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오늘 또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왜 세상은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기 때문에 자꾸 세계 전체적인 뉴스, 특별히 영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뉴스를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 The Perso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을 뭐를 뽑았어요? 누구로? 1차적으로 뭐예요? 올해의 큰 이슈가 뭐예요? AI예요. 그래서 AI에 관련된 올해의 인물은 젠슨 왕이나 샘 올트만, 오픈 AI 그리고 하고 또 젠슨 왕은 또 엔비디아의 그 반도체. 그래서 올해의 이슈가 뭐였냐면 그 AI예요. AI고 그 AI가 세상을 완전 바꾸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년도에는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왜? 이제 AI가 탑재된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들이 이제 더 막 걸어 다닐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막 그것들이 막 대량 생산이 되고 그래서 올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인물이 뭐로 나와요? AI와 관련된 개발한 뭐요? 그 설계한 사람들. 그만큼 올해가 이제 AI가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또 계속해서 기독교 신문도 계속해서 AI가 나와 이거를 활용해야 되냐 뭐냐 이게 뭐 영이 없는데 이거 AI 설교를 들어도 되냐 마냐 근데 들어보면 그게 더 은혜가 되더라 뭐 설교를 왜 이렇게 준비를 잘하더라 설교만 물어보면 다 해주더라 이게 도대체 이 관계 어떻게 세상과의 관계 이 교회와의 관계 이게 그만큼 이슈가 된 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꼭 이코노미스트에서 내년도에 그 그림을 그리죠. 올해도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 한번 자세히 보면 한번 묵상해 보면 좋습니다. 이게 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지?
옆에 또 내가 뭐 물어봤어요. 설명 좀 해봤어요. 이거 그림 좀 설명해 주라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냥 종합 정리가 되더라고. 내년도 이코노미스트, 전쟁, 금융 붕괴, 전염병, 미국 정치 불안, 전반적인 세계적 혼란과 위기, 기술 AI하고 로봇은 휴머노이드, 기존 권력과 인간의 욕망의 충돌, 새로운 질서의 어떤 초입이다. 미사일, 탱크, AI 칩, 주사기와 같은 이렇게 이런 어떤 상징들이 이렇게 나오고, 경제 파편화,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과 권력의 갈등 심화, 트럼프와 미국의 건국 250주년. 그래서 내년도가 이제 이게 딱 케이크가 있고 축하하죠. 250년. 250년 무슨 250년입니까? 미국의 건국 250년입니다. 건국 250년. 그러니까 그 밑에 트럼프가 있고 반대편에 시진핑이 있고 푸틴이 있고 네타냐후가 있어요. 근데 양쪽에 다 뭐가 있어요? 탱크가 있으니까 뭐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죠. 여기 탱크 옆에는 뭐죠? 네타냐후가 있지만 여기 푸틴이 있고 여기 또 탱크 옆에 누가 있어요? 예, 누구죠? 그 젤렌스키. 뭐 재밌습니다. 이거 뭐 이게 배가 있는 거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그런 것들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동전 코인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뭐죠? 이 코인 이런 것들이 폭락할 거라는 그런 걸 암시를 하는 것 같고, 칼이 있으니까 싸우는 것 같고,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게임에 연결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뇌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요즘은 뇌 많이 칩 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이렇게 있고, 로봇들이 짐 들고 다니는 거 보니까,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뭐예요? 로봇가 저기 하는 것 같고, 뭐죠? 휴머노이드를 상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요? 선거 함에 X 표시가 돼 있어요. 부정선거가 많이 드러날 것 같고, 부정선거 하기도 하지만 이거 선거 안 돼 이런 부정선거도 나타나 있는 것 같고, 달러가 많이 깨져 하는 것은 달러 뭔가 안 좋은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뭐예요? 판사들이 땅땅땅 때리는 그 판사 이게 망치 그 밑에 부분이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법들이 깨진다 그 말인 거죠. 법이 깨진다는 거. 법대로 안 간다는 거. 법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을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을 거죠. 막 위성 떠 있는 거 보니까 또 여기서 뭐 이거 딱 보면 로봇 보이잖아요. 그 스타링 그 쏘는 거 미사일 그 우주 막 이렇게 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면은 재밌어요. 미국이 케이크 축하하는데도 소년 하나 올라오고 수갑이 차 있고 미국 뒤에 있고 미사일이 이렇게 있고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암시하는 거예요. 암시. 그건 봐야죠. 뭐 이런 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전쟁과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적인 불안, 주식 폭락, 화폐가 휴지가 되고 옆에 보면 이거 그죠? 화폐들이 막 널려 있잖아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화폐가 휴지가 되고 금융 붕괴 위험, 비중 무역 갈등, 경제 파편화 이런 AI 로봇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주사기가 있으니까 뭔가 팬데믹이 있나? 주사기가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가?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기술과 권력, 욕망이 얽혀 전쟁, 경제 위기, 경제적 불안은 결국 뭘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필요하게 돼요.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뭔가 하나로 딱 이렇게 묶어줄 그 세계 질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어떤 그런 초입. 세계가 지금 막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결국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계속 전쟁이고. 올해도 여기저기 전쟁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뭔가 이렇게 하나로 저기 하지 않으면 뭐요? 세계 정부가 있지 않으면 이게 뭔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이 혼란이 결국 초래하는 것은 어떤 이 세계 정부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유엔이 이제 힘을 갖는 세계 정부 그런 어떤 만들 수 있는 것을 결국 이제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대로 가고 있다는 그림입니다. 정확하게. 그럼 한번 나중에 이제 보면 되고요. 우리는 성탄절날 기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죠. 근데 성탄절날 물난리 나는데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그죠? 미국도 캘리포니아에 성탄절 난리 났었죠. 비상사태 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겪은 나라들이 여러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뭐요? 대만에는 또 뭐까지 일어났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지진이 또 6.1 나가지고 막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놨는데 시리아에서는 트리에다 누가 불을 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난리예요. 아무래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가 있는데 어디다 불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설치를 해놨겠죠. 근데 또 트리를 불태워버렸어요. 하여튼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 이제 또 사진 하나 붙여놓은 일본입니다. 일본 도톤보리 강에 갑자기 물고기 떼가 나타난 거예요. 이거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일본이 막 발칵 뒤집었어. 뭐 때문에? 이거 대지진 전조 아니야? 왜 물고기들이 막 솟아 올라와가지고 막 갑자기 막 난리치니까. 대만이나 일본 그쪽은 계속해서 지진이 이렇게 있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갑자기 물고기들이 막 출현하고 막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계속해서 대지진 전조가 계속 있고 일어난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어느 나라에서 우리가 축하도 하지만 또 이런 여기저기에서는 사회 불안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미얀마 군부에 대한 기사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선거한데 내일 모레, 올해가 26일이니까 내일 모레요. 28일 날 선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선거를 또 3번이나 해. 이례적인 설명 나옵니다. 이례적.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미얀마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고. 하여튼간 이 한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미얀마가 사람들이 평안할 텐데 이렇게 도대체 권력이 뭔가, 이 욕심이 뭔가. 왜 이렇게 자기가 나라를 다스릴지도 모르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건가?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군, 미얀마는 다시 뭐요? 한겨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민아웅 군, 아웅 훌라잉 대장 총선을 한다는 거죠. 28일 날 내일 모레 3차례에 걸쳐서 총선한다는 거예요.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를 다 다 축출시키고 28일 날 총선을 하는데 그 당들 후보로 나오는데 다 친군부 정당 후보들이 나와요. 대거 출마하고 당선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 뭐 하려고 자기가 대통령으로 대관식을 하려고 한다는 평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28일 날 내일 모레하고 1월 달에 11일 날하고 또 1월 달에 25일 날 3차례 거쳐서 뜸뜸이 선거를 해요. 3차례 거쳐서 66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단일 선거인데 여러 날 한다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죠? 왜 할까요? 이번 선거 투 개표 과정은 철저히 누가 통제해요? 군부가 통제하고 3일에 3번에 걸쳐서 여러 날에 걸쳐서 그럼 투표 결과는 뻔해요? 안 뻔해요? 뻔하죠.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하려고. 놀랍죠? 이 머리 굴리는 그걸 뭐로 지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미얀마 헌법에는 설명이 나왔어요. 의석수의 4분의 1, 660명인데 그 4분의 1은 군인으로 뽑게끔 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군인으로 뽑게끔 돼 있는데 반대의 정당들은 다 강제 세내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친군부 사람들만 뽑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사령관이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대통령으로 오르려고 한다. 왜 그러냐? 규정 때문에 그래요. 미얀마 대통령은 총선에서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60일 이내에 누가 뽑아요? 의회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자기의 사람들 뽑고 그 사람들이 선거를 하니까 당연히 누구를 찍겠어요? 지금 현 총사령관을 찍겠죠.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지금은 이제 군 사령관인데 정식적으로 뭐가 된다? 대통령이 된다. 근데 다 이게 지금 머리가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머리에 계획대로. 그러니까 유엔에서 일찌감치 말해요. 이건 뭐다? 미얀마 선거는 뭐가 될 거다? 부정선 유엔에서 말해요. 이거 왜 도대체 3일씩이나 하냐고. 그리고 띄엄띄엄 하냐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유엔에서 딱 눈치채고 저것도 부정선거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네. 그렇게 지금 말을 해요. 빡빡하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또 유엔 미얀마 특별 보도관도 이건 선거 해봤자 사기극이죠. 완전 사기극. 그래서 저 미국이나 영국도 강대국 좀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뻔한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권력이라는 게 뭔가 그 욕심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안 들어옵나? 대통령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권력, 윗자리라는 걸 하나님이 다 만들어요.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서 자리를 맡은 사람들 책임을 묻죠. 그럼 나중에 그 미얀마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것에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을 텐데 안 두려웠나?
아웅산 수치는 체포됐고 27년이나 때려놨어요. 자기가 주구장창 하겠다 이 말이죠. 뭐 유혈지압을 너무나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 맨 밑에 보면 뭐 어린이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쿠데타 이후에 군부에 살해된 민간인만 최소 몇 명이요? 7,000명.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이렇죠. 한 명 죽여도 하나님한테는 가장 큰 죄인데 이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올려놔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서 최고 지도자로서 7,600명을 죽었으면 그 값을 지옥에서 영원히 치를 텐데 그런 건 생각 안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야, 진짜 이 악한 마귀는 사람 한 사람 영혼에 이 권력이라는 이 마인드 하나, 마음을 하나 딱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때로는 권력을 안 갖는 게 낫지. 왜? 자기들 다스릴 거면 그렇게 할 거든지. 다 책임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다 따집니다. 나중에 그냥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불쌍하다 그 말인 거예요. 잠깐 뭐 할 거를 자기는 27년 오랫동안 할 것 같습니까? 주님 곧 오는데. 자, 알리테무. 정말 우리가 지금 알리테무 싸다고 해가지고 많이 샀죠? 10분의 1 가격.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10개를 까봤어. 10개 제품 다 분석해봤어요. 10개가 다 뭐예요? 10개가 다 가짜. 10개가. 서울시에서 테스트를 해봤대. 10개를. 근데 가격이 싸. 왜 싸겠습니까? 다 뭐예요? 짝퉁이 다 짝퉁. 100%가. 10개가 다. 요즘 기사에 그래요. 조사 대상 100% 가짜. 10개의 제품을 그냥 테스트를 해봤는데 10개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싸지. 그러니까 안 그러고 그 오리지널은 비싸죠. 기본 가격이 있고 만드는 게 있고 인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쌀 수가 없죠. 100% 10개가 다 가짜로 판명이 됐다. 이야기. 어쨌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쿠팡이 날린 거죠. 쿠팡이 날려요. 쿠팡이. 중국은 하여튼간 벌써 중국이 대단한 것은 이미 5대 제조 한국 제조 5대 제조업소 반도체 빼고 중국에 다 추월당했어. 이 중국의 어떤 기술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제조업 기술이 반도체 빼고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공업. 그런데 이것들이 중국은 또 가격이 싸요, 안 싸요? 싸요. 근데 요즘에 또 품질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경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즘에 또 중국 경제 안 좋아요. 한국을 뭐예요? 거의 그 시장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정권도 뭐 친중이니까 뭐예요? 앞으로 제조업 엄청 힘들 거고요. 지금 뭐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회사가 지금 해외도 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에서 못 해먹거든.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관세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형태 여기 뭐 노란 봉투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사업을 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값싼 중국의 이 제조업 기술로 인해서 그런 거 없는데 가격 경쟁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막아주고 한국 기업을 보호해 주는데 요즘 한국 기업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안 해주잖아요. 시간 문제 조금만 가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왜 이제 이 기술이라는 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계속 차고 올라오니까. 근데 중국이 이제 공정한 게임을 하면 돼. 그럼 상관없어. 공정한 게임을 하면 되는데 자꾸 공정한 게임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삼성의 하이닉스 첨단 D램 반도체 기술 중국에 다 유출돼. 하여튼간 이런 삼성 임직원들 돈이 도대체 뭔데? 당연히 뭐 매수했겠지만 돈이 도대체 뭔데? 중국 회사를 이직하면서 핵심 공정을 다 빼가.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빨리 또 기술 격차가 좁혀지죠. 도대체 이게 돈이 뭐고 이 속이는 게 뭐고 수십조 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중국 공산당, 영계, 중국 범죄 조직, 미국 마리아나, 암시장, 장악. 자세히 읽어보면 몇 프로 장악한지 아세요? 75%. 미국에서는 마약이 돌 수밖에 없어요. 왜? 누가 하는 거예요? 중국 범죄 조직. 그게 돈도 되고. 그러니까 펜타닐도 돈도 되고 다 왜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마약 전쟁이 마약 전쟁. 그럼 결국 뭐 국민이 마약으로 취해 있으면 그건 미중 갈등에서도 좋은 거 아니에요. 마약 범죄적은 돈도 벌고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지 몰라. 놀랍게도 암시장 마리아나 거래액이 연간 440조 원이에요, 여러분.
연간 400술.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돈 되는 장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 잠깐의 이 돈의 어떤 이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런 추세에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 시드니에서 본다이 비치에서 지금 유대인들 그 비축제 하는데 하누카 축제 하는데 지금 쏴가지고 2명이 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니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서방 체류 유대인들 좀 들어와라 이제 각국의 정부들이 반유대주의 확산 억제 못한다 들어와라. 이스라엘 정보수장이 말해요. 이란이나 IS가 전 세계 유대인들 표정으로 지금 사고 있고 언제든 이런 일들 일어난다. 이제 전 세계 각국 정부 유대인들 보호 안 해준다. 돌아와라. 이스라엘 신문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외무장관,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할 걸 촉구하고 있대. 유럽이나 호주나 북미의 유대인들. 북미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죠. 미국에. 결국에는 이제 성경에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돼 있는데 이 상황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왜? 세상에 악한 일도 계속 일어나면서 성경의 마지막 때를 그림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반유대주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막 정부에서 돌아오라 결국에는 그쪽에서 보호 못한다. 우리나라로 와야지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해요. 그래서 돌아오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길까 안 생길까요? 많이 생겨. 벌써 1000명이에요. 이스라엘 인구 1000명. 전 세계가 1500만밖에 안 되는데. 벌써 1000명. 이스라엘은 이제 800만 명 정도 되죠. 이 아랍인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남은 인구들을 이제 돌아오라고 계속 말해요, 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없고 또 보호돼도 그건 책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그 나라 정부에 또 묻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왜 그렇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돌아오라고 왜? 마지막 때 그리라니까요. 마지막 때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탄야후가 말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말을 했어요. 네탄야후 총리가 크리스마스 인사했어요. 성탄절이니까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기독교인들이 번성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국가잖아요. 본인도 유대인인데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뭐가 가장 번성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예수 믿으면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데 메시아닉주들은 핍박을 받고 교회도 받고 메시아닉 교회도 그렇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핍박을 받지만은 뭐예요?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뭐 하고 있다? 번성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사인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 다 돌아와라. 예수님 안 믿죠? 근데 이 마지막 그림 뭡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고 마지막에 믿는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 총리가 말해요. 유대인 이스라엘 총리가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뭔 말인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게. 이 타이틀 하나만 봐도 와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고? 아니 많이 믿는 사람 외부에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 그림들을 보십시오. 이 그림들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왜 예수님을 많이 지금 믿고 이렇게 있을까요? 트럼프가 성탄절 때 나이지리아 IS 대대적인 공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뭐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을 엄청나게 학살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4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이지리아에서 죽었죠. 여러분 옆에 사진 뭐예요? 공습했는데 옆에 사진 뭐예요? 나이지리안 프리스트, 나이지리안 사제가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장총 가지고 총 들고 있어요. 왜 교회를 보호해 누가 해야 돼? 사제가 해야 되니까. 총을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슬라미스트 테러리스트가 오니까 이슬람 테러리스트 사이트들이 계속 공격가 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사제가 뭘 들고 있어요? 총 들고 막아야 되는 나라가 어딘 거예요 지금? 나이지리아예요. 목사님 총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사제가 총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목사님 총을 쏘면 안 되는데 뭐 총을 쏘려고 했겠습니까? 위험용으로 가지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총을 쏘면 어떡해?
자기 성도들이 죽으면 총을 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바로 보네포가 이 히틀러 앞에서 암살에 동참했던 이유입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걸 보고 한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암살 작전에 참여를 했었죠. 결국 또 본인도 발각돼가 죽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사제가 총을 들을 수 있어 없어? 이거 말이 돼 안 돼? 그냥 총을 쏴면 맞아 죽어야지. 어떻게 된 게 맞아요? 트럼프는 또 이 IS 테러리스트를 왜 공수했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또 여러분이 지도자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학살당한다 해서 공습을? 어쨌든 많은 고생을 나이지리아에 하고 이렇게 있는데 또 많이 죽는 건 딴 거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마지막 때 그림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뭐요? 2년 내년 내후년 내 5만 대 뭘 만들어요? 전투용 로봇을 만드는 거죠. 여기저기서 이제 중국도 그러고 여기저기 로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미 파운데이션에서 2년 동안 2027년까지 내년 2010년 2년 동안 5만 대의 전투용 로봇. 이제 전투 현장에 누가 나가요? 사람이 안 나가고 로봇이 나가요. 근데 저게 이제 생산되기 시작하면 5만 대 생산은 뭐 기본이고 돈만 있으면 10만 대, 뭐 100만 대 만들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겠죠. 사람이 죽을 일이 없으니까. 화력은 세지고 뭣도 세지고. 그래서 이제 전투 로봇이 이제 조만간에 내년도부터 생산이 되는 거 있어. 미국은 뭐 요즘 뭐 개 같은 이런 거 많이 다니잖아요. 총 달고 그렇게 하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전투 형태도 지상전도 약간 양태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뉴스입니다. 성탄절이 교회에서는 행사를 이렇게 해요. 미국입니다. 아니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요크 세인트 존스 대학교예요. 근데 성탄절이라고 무엇을 했냐면 동성애 성탄극 공연을 했어요. 근데 대학교에서 허용을 했는지 그렇게 됐는지 놀라운 것은 뭐요? 예수님이 게이들의 왕이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마리아잖아요. 근데 그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라는 이름의 레즈비언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레즈비언 커플로 만들어 놓고 부모는 레즈비언 커플로 만들어 놓고 뭐요? 예수님을 뭐로? 게이들의 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왜 자꾸 예수님을 게이로 만들지? 성경은 그게 아닌데 왜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하지? 왜 성경에 예수님을 게이로 만들어야지 게이가 이게 뭐예요? 법적으로 용인이 되나? 세계적으로 용인받기 위해서 그런 건가? 여러분 사람한테 이렇게 뭐죠? 잘못하면 사람이 반응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 기독교한테는 그래도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대들면 이거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행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이거는 완전 예수님한테 직접 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왜 이렇게 영국이 이렇게 갈 때까지 가지? 왜 대학은 이런 걸 굳이 허락하지? 성경적으로 아니는 것을 기독교 문화에서 그걸 모르나? 그럼 그걸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걸 다 해놓고 그럼 뭐예요? 영국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이런 뉴스가 세계 뉴스에 다 떠가지고 영국 도대체 뭐냐? 저 대학교 뭐냐? 저기 가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딴 거 기대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 오셔야지.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갔어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딱 이런 거 보면 진짜 전 세계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가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기독교의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노하지. 감당하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중국입니다. 중국. 저장성의 작은 마을이에요. 공권력을 몇 명이나 투입했어요? 1000명이나 투입했어요. 그리고 뭐 하려고? 누구 체포한 거예요? 기독교인 체포하려고. 그래서 그쯤에 또 뭐 해요? 불꽃축제. 돈 엄청나게 2억 돈 엄청 들어가 불꽃축제예요. 그래서 기사 내용은 그래요. 왜 불꽃축제를 할까? 이거 가리려고.
사람에게는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사를 저것만 보면 안 돼. 앞뒤로 다 따져봐야지.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고, 왜 그렇게 하는지, 누가 그렇게 하는지,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읽을 수 있어야 돼. 와, 불꽃축제, 와, 좋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사람들 한 교회 그냥 다 쑥대밭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저거 좋아하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야 좋겠지. 근데 한 교회는 쑥대밭이 된 거지. 한 1,000명의 군대를 12월 13일 얼마 안 됐잖아요. 경찰과 특수부대, 폭동 진압군, 소방관, 교회를 급습하려고 며칠 동안 5일 동안 그러고 있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외양총회라고 이제 교회, 와양총회, 와양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침입해가지고 수백 명을 체포하는 이 과정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 하나 체포하려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불꽃놀이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또 온라인에 글 올려도 바로바로 삭제되고. 이번 작전의 핵심이 뭐냐면 현지 교회 주요 인물 두 사람, 이 사람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누구요? 리넌자오하고 리넌자오하고 또 리넌서 같은 뭐 형제 같기도 하고 린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리넌 그래 두 사람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현상금이 이미 걸려 있고 범죄 조직의 주요 용의자. 그러니까 교회하면 범죄 조직 용의자가 아니라 목사님들은 범죄 조직의 용의자라니까요. 분류돼 있는 거죠. 뭐 10일 이렇게 문제 일으켰다고 하는 이건 다 자기 하는 말들인 거고. 또 목사님 잡으려고 한 것 같아. 왜 잡으려고 하냐? 이 두 사람. 리넌자오는 뭐예요? 10년 전부터 뭐 교회 십자가 철거하는 걸 뭐 했어요? 중국은 지금 교회 철거를 하죠. 십자가 다 철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야? 저분이 반대해서 수배 인물로 잡힌 거예요. 지금 수배 인물, 수배된 거예요. 교회 십자가 철거 못하게 해가지고 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두 사람이 최근에 국기 강제 설치하는 걸 뭐 했어요? 반대했어요. 도대체 왜 교회에다가 와양마을의 기독교인들 조직적으로 결집된 공동체고 십자가 철거 2014년 십자가 철거 이후 교회도 철거하려고 그러고 교회에다 또 감시 장비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반대해요 안 해요? 당연히 교회로서는 반대하지. 집단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설치하십시오. 할 거 다 하십시오. 시집인 그림도 그으십시오. 찬양의 순서에 찬양하는 것, 동상나 찬양하는 것도 부를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동이 반대를 한 거죠. 2017년 교회가 감시 카메라 설치하는 걸 거부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교회들은 십자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교회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조직 범죄인 거예요. 여기는 교회는. 중국에서는 이렇게 반대하면 불법인 거예요. 불법. 불법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런 나라에 지금 산다고 생각. 나중에 이제 일단 7년 대화할 때 그러겠지만 우리 한국도 당연히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것을 미리 이제 중국이 경험하는 것이고 나이지리아가 경험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압박이 오고 여러분 잡아가고 그렇게 한다면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 잡으려고 1,000명이나 특공대까지 투입해가지고 잡아간다니까요. 잡으려고 해. 왜? 십자가 철거 못하게 하고 교회 철거 못하게 하고 딴 거 교회를 철거하면 그럼 기독교인이 목사님 교회 철거하라고 놔둘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이야기 잠깐 이야기하면 북한의 원자력 잠수함 미국은 8,700% 어마어마한 잠수함이 건조하고 있다 공개했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해. 왜? 핵잠이 있으면 한국도 공격하고 근데 한국 끝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 급이면? 그리고 뭐 미국도 공격할 수 있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정부 대통령이고 총리고 뭐요 통일부 장관이고 탈북민을 다 북한민이라고 자꾸 바꾸려고 하고 한 나라로 자꾸 인정하려고 그러고 도대체 우리나라 이 리더들은 북한 편인지 우리 대한민국 편인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요즘에는. 이번에 최근에 입틀막 법이라고 해가지고 정보통신법망이 통과가 됐죠. 문제는 이제 허위나 조작 정보의 최대 5대 징벌 거죠. 근데 놀랍게도 통과는 시켜놨는데 뭐예요? 같은 친여 진영에서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건 좀 심한데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지금 저쪽에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같은 친여 쪽에서 이건 좀 약간 심하다는 거예요. 왜?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다른 원래 정당인 정의당에서도 이 법이 유연성이 있다. 많은 우려가 되는다. 이거 권력자의 언론 입틀막 소송법 아니냐. 아니 국가가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을 결정하면 되냐. 부적절한 거 아니냐.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사실적신 명예훼손을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할 때 넣었어요. 그럼 사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걸면 잡히게끔 돼 있어요, 이 법에 의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또 친고죄 하려고 하는데 친고죄 안 하고, 친고죄는 상대방이 내가 피해를 입었어도 그냥 봐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죄가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것이 아니고 또 허위사실 명예훼손. 아, 이거 친고죄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개정해야 된다. 누가 말하고 있어요? 여당 쪽에서 말하고 있어요. 친여저 정당 쪽에서. 이건 좀 이렇게 심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알딴 거 없죠. 이렇게 유튜브 말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신문에서 읽어보면 뭐라고 나왔냐. 이건 또 이게 차별 문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교회가 또 입이 막힌다.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전에 소개한 적도 있잖아요. 이건 교회에도 영향이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영향이 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잘못하다 차별금지법 하나만 딱 그것만 딱 보고 있다가는 90%는 이미 다 차별금지법이 형태로 법이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법 하나 통과 안 됐다고 그러고 있다가는 낭패당하죠. 이것도 한국교회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면 되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법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이제 법이 통과됐죠. 만든다고 또 2차 종합특검 또 한대. 계속 끝나지 않아 이것은. 돈봉투 우리 돈봉투 받았는데 녹음 파일이 있어. 근데 무죄야. 왜? 위법하게 수집해서 증거를. 도대체 돈을 받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수집해가지고 증거로 제시한 게 문제인 거예요. 증거로 제시한 게 문제인 거예요. 증거를 제시하지 말았어야지. 그럼 당연히 죄가 안 되죠. 근데 증거를 이게 돈 받았다고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게 잘못됐대. 도대체 그럼 어떡하냐고 이거를. 당연히 무죄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절대 죄가 안 되고 죄가 없어 누군가는 유죄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가. 그리고 이미 현판식 하고 있죠. 우리 한국에 이제 이미 성평등 가족부 현판식 내년도부터는 정식적으로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다고 하죠. 이미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요. 이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의 가운데 살고 있고 뭐 정부 자체가 그런데요. 이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9%? 근데 아직도 뭐 여유 있게 그런 저희가 아니죠. 그래서 이승만 기도가 누군가 올렸길래 참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 이제 1000명이 다하여 가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사명. 와, 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왜 기독교 국가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었을까라는 것을 본인이 고백하는 중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덕분에.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고 이제 바라올 건데 늙어버렸습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우리 민족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초대 대통령이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갑니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뭐의 맹해를? 종의 맹해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뭐 공산주의의 종의 멍에 다 종이 되는 거잖아. 거기는 권력자들만 유익하지. 다시 종의 멍에로 가고 있죠 지금.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바뀌고 있는 거. 그건 또 큰 그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세웠다고 하는 거는 또 그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다라는 거는 뭐요? 이 땅에 하나님 사명을 주셨고 이 땅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또 여기께 왔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왜 알고 봤더니 전 세계가 뒤집어지고 있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 그런 가운데 점점 더 우리나라도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그림이냐? 마지막 때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기도 읽으면서, 야,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주님께 맡긴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까지 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줬구나. 그렇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요.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또 이렇게 의미가 있고, 이 세상에 돌아간 일가 있고, 여기 오늘 우리 슈나이더 목사님, 최근에 강의가 올라왔더라고요. 뭔 이야기냐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어디서 일어나요?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실제 사건이죠. 아마겟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요. 마지막 세계대전, 마지막 세계대전이라고 해요. 마지막에 이스라엘에서 무기토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이를 사이에 절정이에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지? 왜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뭐예요? 땅이고 또 뭐예요? 민족.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민족이 어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대한민국 이야기는 없어도 이스라엘 민족 구약을 하나님이 선택했고요. 그리고 70일에 이스라엘에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일에가 뭐예요? 그 7일 중에 맨 마지막에 이 아마겟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7년 대환란 그 한 일에 아마겟돈 이스라엘 다 알고 봐도 이스라엘. 이 세상의 역사를 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모든 민족을 쓸 수 없으니까 누구로? 이스라엘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이 잠깐 없어졌다가 왜? 2000년 동안 세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다시 1948년 생겨가지고 이제 7년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해 가는 그 라인에 있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꾸 이분이. 근데 거기에는 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이고 민족이니까. 세계 뉴스에는 왜 자꾸 이 중요한 위치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문제가 많지, 갈등이 있지? 그건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지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럴까, 안 먹으려고 그럴까요? 먹으려고 그러죠. 맨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때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죠. 이거 언제, 지금 아닙니까?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메시아인데, 지금 로마의 어떤 박해받고 있는 것도 힘들고, 주님, 지금 이때가 주님이 이 나라 회복하실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해서, 딱인데, 주님이 지금 이렇게 능력도 있고, 기적도 베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지금 모든 사람이 따르려고 하는데, 주님이 지금 이때 딱 하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 확실한데, 이스라엘 평화가 올 수 있는데, 근데 주님 말하죠. 때와 시기는 뭐예요? 회복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고 오직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를 뭘 전하게 될 거다? 복음이 전파될 거다라고 말을 하죠. 아니 지금 주님이 오셨으니까 딱인데 지금 이거 바로 이스라엘 평화가 올 텐데 로마 무찌르는 건 주님이 하시고 우리도 따를 것이고 제자들 따를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면 딱인데 주님이 딴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 아니다. 지금은 복음의 때다. 2000년 동안.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은 그냥 가버리시고 왕노릇 해야 되는데 주님이 가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12사도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저도 제자들이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100년에 딱 끝나고 뭐죠? 또 복음이 계속해서 살아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제 땅끝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전해졌다고 통계가 나오는 이 타임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죠. 왜? 이스라엘은 뭐만 생각해요? 자기들만 생각하죠. 근데 주님은 왜 오셨어요? 모든 민족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때는 나중이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모든 민족을 위한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주는 거, 그 이야기를 하신 거. 그 차이가 있는 거 이해할 때 자기 이야기에서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은. 그게 아니고 기다려. 그 말인 거죠. 너희들은 뭐가 된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래서 12사도 뽑아가지고 가룟 유다 죽고 7명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사도 요한은 끝까지 노년어 죽은 거 나머지는 다 숨겨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내 증인이다. 제자도 그래서 복음이 지금 2000년까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이후에 무슨 일이 있냐고 설명을 이분이 해요. 그 다음에 그 말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뭐 했어요? 올려져 갔어요.
근데 또 다음에 말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다른 데는 천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이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뭐 하실 것이다? 오시리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설명하는 거는 스가랴서 말씀 표현해서 어디로 온다? 올리브산. 그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고 또 올리브산으로 뭐 하신다? 내려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내려오실 때는 언제? 그 아마겟돈 전쟁 끝에 내려오셔서 다 무찌르고 그렇게 하신다. 다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갑자기 딴 데, 미국의 먼문경 이런 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뭐 재림에서 그쪽으로 와. 저쪽으로 이스라엘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짓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분별해야 돼, 분별해야. 그래서.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재림하신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 곧 오셔요. 곧 오셔요. 아마겟돈 전쟁 진행 중이고 우리 시대에 이분은 자꾸 말해. 자기도 보니까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우리 시대에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는 7년 대화란 후 앞으로도 지금 7년 대화란이 시작돼도 앞으로 7년 이후예요. 그럼 살아있을 확률이 없겠죠. 근데 모르지 뭐 유대인이니까 또 메시아니니까 뭐 순교할 수 있고 그 전에 순교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예수님 뭐 할 수 있어요? 돌아서 이렇게 막 대놓고 이야기해요. 대놓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준비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뭐예요? 이제 이분이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는 건 이제 알겠고 계속 설파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주님 오시면 누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생각보다 빨리 오셔요.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준비도 있겠지만 정말 생각과 마음도 깨끗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 크리스찬이 말한다니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데 생각과 마음도 깨끗합니까? 정말 순수합니까?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생각과 마음까지? 정말 온전히 헌신하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대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정말 보고 듣는 거 여러분 잘 절제하고 있습니까? 봐야 될 거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막 이것저것 다 보면 안 돼요. 보고 듣는 것들 잘 절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하고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누구하고 시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시간 보내고 있냐 그 말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고 성령 안에 있까 그 말인 거예요. 누구하고 보내고 있고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됐다는 건 주님과 지금 같이 있어야 돼요. 성령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그림을 보면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랍비로 성경과 신구약을 잘 깨고 있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진짜 그날이 온 것 같다는 그 생각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중요한 것은 자꾸 이분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준비됐냐는 거예요. 뭐 보고? 그렇죠. 어차피 유대인들은 나중에 재환란에 가서 이게 집단적으로 바뀌는 확률이 높고 성경의 말씀대로. 근데 일단 믿는 교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요즘 타임스퀘어 광장의 광고예요.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아시죠? 세계적인 광장. 돈 많이 들어간 이 광장이 뭐가요? 누구 그림이 나와요? 예수님 그림이 나오고 단어가 뭐예요? Jesus is coming. 이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으니까 지금 이 재림이라든가 휴거라든가 이런 설교를 안 들어서 그렇죠. 미국 그냥 대놓고 말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유명한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에 광고를 뭐 기독교에서 샀겠죠 이거.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라 아니에요. Jesus is coming. 결국 들을자만 듣는 거죠. 그럼 커밍을 해요. 예수님은 어차피 우리가 때는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커밍 오셔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셨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나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때 정말 항상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질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누구하고 지금 가까이 지내고 있냐? 여러분 과연 주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하고 친합니까?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정말 주님 생각하면 너무 좋습니까? 정말 신랑과 신부의 어떤 연애 감정 주님과 그런 게 있습니까? 좋습니까? 정말 주님은 너무 먼 당신처럼 혹시 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준비 안 됐다고 말하는 거죠. 저번에 감정에서.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너무 친하고 있고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아예 제껴놓고 있는, 필요할 때만 찾는. 그건 준비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잠언, 제가 이제 마지막 잠언 1장을 좀 나누고 싶고 마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잠언 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아멘. 우리 잠언을 이렇게 무엇입니까? 이제 솔로몬이 쓴 지혜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1장이 말해요. 나의 책망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이렇게 있지만은 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입장으로 좀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뭐해라? 돌이키라. 보라, 내가 뭘 준다? 나의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령이죠, 성령. 도대체 성령을 왜 보내줬는데?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데? 나의 왜 성령을 부어주는데? 내 말을 너희에게 뭐 하리라? 보이리라. 그런데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뭐 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뭐하고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대저 너희가 지식을 뭐하고 지식은 뭐 말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성경일 수도 있고 지식 뭔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른 진리 거짓이 아닌 그 진리를 뭐하고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나의 교훈을 뭐하지 않아요? 나의 모든 책망을? 그러니 당연히 너희의 두려움이 임하고 너희의 뭐가 임한다는 거?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고 그 임하면 두려움과 재앙이 임하면 근심과 뭐가 있을 거예요? 슬픔이 있죠. 이 세상에 지금 한 1차적으로 그냥 쉽게 말해 자연재앙이라고 합시다. 자연재앙이 일어나서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앞으로도 막 지진도 일어나고 이제 지금 최근에도 뭐 이렇게 폭풍우 많은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많이 죽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이런 재앙과 어떤 이 두려운 일들이 광풍같이 폭풍같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근심하고 슬퍼하죠. 그럼 생각해야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왜 믿는 자들조차도 왜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재앙이 된 거예요. 왜? 그럼 도대체 왜 선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 말했는데 듣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멸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개의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영국을 하도록 이 존스, 세인트면 크리스찬이잖아요. 세인트 존이면 크리스찬이요. 크리스찬 이름으로 된 대학교에서.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여호와 사람은 경외해도 뭐예요? 소수자들은 경외해도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아. 기독교 대학인데 기독교 대학 기독교는 이름이 대학이에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 그럼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돌이키라 말하기를 멈춘 적이 없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대변하고 싶은 표현에 뭘까 생각하다가 올 한 해가 이제 마지막 금요 기도에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 기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세계의 뉴스를 보는 거예요. 넓은 시각을 가져라. 넓은 시각. 자기 자신의 삶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 뭐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시대에 돌입했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또 마지막에 그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있는데 그 구원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왜? 지금 나가 떨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얼마나 예배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많고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크리스천조차도 기독교 대학조차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멈춘 적이 없죠. 실수가 없죠.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 십자가를 이 땅에 보내놓고 하나님이 세상에 무관심하겠습니까? 교회에 무관심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관심 있고 성령님도 관심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완고해져 가지고 사람은 좋아해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건 좋아해도 성경은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해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해도 아무 관심도 없고 주님이 쉬었겠습니까? 저는 교회 성도에게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정말 바른 길, 생명의 길, 이 말씀의 길, 진리의 길, 거룩한 길, 정의의 길, 오르는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했다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우리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는 우리 앞에서 부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거든. 우리가 안 한 것일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 받을 게 없어요. 할 거 다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도 보내고 계속 성령도 보내고 때로는 천사도 보내고 환경을 조성하고 끊임없이 다 했거든.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구원을 못 받으면 자기 책임인 거지 이제. 하나님으로서는 할 거 다 한 거죠. 올해도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했었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믿는 자들이 듣지 않고, 교회가 듣지 않고, 깨우치지 않고, 도대체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악해가도 아무 요동함이 없어. 뭐가 문제인지도 구분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7교회 하는 말이 그래요. 살았냐? 죽었어. 너 부자냐? 가난했어. 큰 교회 보고 니들 가난하다니까. 벌거벗었다니까. 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너 뭐가 믿음 좋은데? 누구를 위한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되고 오죽했으면 요즘에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정말 거룩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전 세계 가장 비싼 이 광고판 타임스퀘어 뉴욕 광장에 지저스 이즈 컴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시대가 이렇게 됐고 이제 모두 유대인들 다 돌아오십시오. 각국의 정부에서 못 살아요. 엄청나게 앞으로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다가 다 죽어요. 내년엔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 할 것 같고 모든 흐름이 지금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올 한 해 수고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수고하신 예수님, 올 한 해 우리를 위하여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전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신 성령님께 감사 이렇게 드리고 또 이제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늘 가까이 하고 또 그분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또 지금까지 또 잘 해오신 줄로 믿고 또 잘한 사람도 잘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듣기도 쉽고 보기도 쉽고 좋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멸시도 하고 받지도 않고 미워하고 즐거워하지도 받지도 않고 업신여기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를 하는 거 심판하고 일하시는 거 뭔가 하나님한테도 뭔가 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심지어 교회조차도 배도하고 이렇게 교인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예배와 기도와 어떤 삶이 정말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또 살아왔는지, 또 살고 있는지, 또 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과 정말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그 수고를 알고 또 성령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이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저렇게 완고하고 듣기 싫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미워하고, 요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교회 미워하잖아요. 교회 싫어하잖아요. 교회 욕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죠. 왜? 그것은 주님한테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네 입에서 하는 모든 것은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미워하면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시기 질투라든가 미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적어요. 실수가. 자기 인생 미래의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야지, 이 땅에서 잠깐 뭐 유익을 위해서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 곧 오신다니까요. 유대인 크리스천이 말하잖아요. 메시아닉 주가. 주님 곧 오신다고. 사람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 땅에 뭐 그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들의 연약함, 부족함, 또 죄악, 나쁜 생각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회개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계속해서. 그래, 그 외에 다시 오실 때 깨끗하고 정결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를 준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할 때 돌이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